과격한 자기 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말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첫째 단어는 말세, 두 번째 단어는 경건의 모양, 세 번째 단어는 자기 사랑, 이렇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세의 특징 그러면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혹이죠. 미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 우리 말세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재앙 이런 게 있죠. 세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금도 이 전염병이 뭐 말세 중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서 특별히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그래서 전쟁, 기근, 전염병, 그 외적인 특징, 지금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모습이 지금 말세의 특징이다. 그래서 미혹당한다는 거죠. 미혹. 답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죠.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5절 하반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미혹인데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럼 미혹의 내용이 뭐냐?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걸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미혹인데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경건의 모양만 꾸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죠, 겉. 해답이 무엇입니까? 내면에 집중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자기 사랑입니다. 온통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뭐 같은 얘기겠죠. 나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 이게 미혹이거든요. 근데 이거 깰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말세의 미혹의 내용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는 뭐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항상 우리를 미혹해 하는데 껍데기 추구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또 하나는 자기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특별히 과격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버리고 내면으로, 그죠? 속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사랑을 깨버리고, 그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제대로 사랑하라. 사랑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말세의 미혹을 이기는 길이다. 이게 오늘 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말세의 미혹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 추구하는 것을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고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나? 뭐 제가 할 때 아퀴나스인가?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교회가 은과금은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시대도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은 있죠. 돈은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다 여러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특송하랬더니 막 춤추고 특송하랬더니 나팔 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뭐 아무나 해요 이거 있잖아요, 뭐가. 근데 이런 건 다 있어요. 근데 더 있어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 그러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종,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죠. 그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부르심에만 응답하고 보내시는 데만 가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성령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조명도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자기 의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경건의 모양만 추구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 주석 같은 데 보니까 모양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해놨다. 하나는 껍데기. 뭐 껍데기 아니란 거 알죠? 껍데기 있으니까 커지질 못하죠. 이렇게 탈피해야죠. 자기를 이렇게 껍데기를 깨버려야지 벌레도 커지잖아요. 탈피해야죠. 그 다음에 약간의 과장, 그래요. 과장하는 게 모양이래요.
뭐 약간 있는데 그걸 막 과장해서 크게 보이는 거. 세 번째가 진짜겠죠. 그 그리스는요 2가지 학원이 있었답니다. 하나가 웅변 학원. 제가 어렸을 때도 웅변 학원이 있었는데 이 연사 뭐 주장합니다 뭐 이런 거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웅변도 연습했고요. 또 하나가 경건한 척하는 것도 연습했대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러면 경건한 척하는 학원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이죠. 진짜 경건해야지 경건한 척하는 학원 다니면 되겠니? 웅변 학원 다니면서 말 잘하는 척, 그죠? 그다음에 이런 그 경건 학원 다니면서 경건한 척 이게 뭐 다 쇼맨십이죠. 흉내내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을 하죠? 사람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거든요. 눈속임수. 마술이 진짜 마술입니까? 제가 요즘에 마술에 약간 빠져 있는데 마술 속이는 법, 그죠? 어떻게 마술이 되는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타가지고 사실은 여기 귀에다 거는 건데 그 옆에 있는 거 빼가지고 주는 건데 저기 저쪽 가 있어 와 하고 그러니까 다 속임수인데 이게 아주 치밀하게 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진짜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병 속에 동전이 탁 들어가는 것도 속임수예요. 그 진짜 들어가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속임수. 여기 성경을 보면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얀네와 얀브레 이런 사람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했죠. 10가지 재앙.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뭐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하여튼 10가지 재앙. 근데 그중에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한 게 있죠. 강이 피대는 거, 개굴이 나오는 거, 이 나오는 거. 요 3가지는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요 3가지를 따라했던 술사의 이름이 뭐냐? 그게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요 사람 이름.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랍비 전승의 이름이 나온대요. 그 혹시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세요 이름. 그러면 거기 설명이 나오니까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그렇게 근거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랍비 전승에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의 술사들이에요. 속임수했던 사람들. 근데 이건 가짜죠.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이들은 속임수로 흉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경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애굽 술사들이 흉내내서 따라하는 거와 똑같은 거고 진짜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는 모세지. 그러니까 모세는 경건의 능력이고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나가지 못하죠. 이걸 뭐 이렇게 해석을 했대. 뭐 3가지까지는 하지만 4번째, 5번째 못 하잖아요. 장자 죽이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로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애굽 술사 수준의 경건 갖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모양만 있으면 그럴듯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는 종이 돼야 된다. 말세는 그렇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으라. 그거 외에는 없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추구하십니까? 예,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놓고도 이제 약간 설명하고 앞부분은 에베소 교회도 이런 애굽의 술사같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특별히 그 여자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가짜 진리로 여자 성도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여자 성도들이 감정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단들이 쓰는 게 뭐냐면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율법하고 비슷해요. 죄책감을 막 자극해.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죄책감이 좀 크답니다. 왜 크냐면은 그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생겨도 나 때문이야.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나 때문이야. 그리고 엄마들 요즘에 돈 벌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 내가 못 먹여서 키가 안 크는 거야. 또 내가 뭐 안 먹였더니 라면 먹어서 살이 찐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베스트가 나올 일은 없잖아요. 다 장점과 약점이 다 있는 건데 장점은 당연한 거고 약점은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책감. 근데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런 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 넘어가요 이런데. 또 그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고. 왜냐하면 욕심을 자극하고 죄책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끌고 가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난리치고 다녔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 아니냐. 이게 무슨 능력이냐. 죄책감 자극하는 게 무슨 능력이냐. 그거 아니죠. 말씀에 자극받아야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대비했죠. 바른 교훈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다른 교훈, 이게 상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상한 교훈. 이 가짜 들고 다니면서 이런 짓 하느냐. 지금도 그래요. 그 보면 병든 사람들 보면요, 교회도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예배 때마다 강의하고 하는데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료 성경 공부. 그 이단이에요. 아세요? 무료 성경 공부. 뭐 맨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도 지지도 모르면서, 그죠? 맨날 그러고 다닌다고. 근데 그런 데 가보면 남자들은 별로 없어. 되게 여자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되게 보면 성격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면 죄책감이 강해요. 뭔가 죄책감이 있어. 그 죄책감을 탁탁 건들면은 못 견뎌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해소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라. 뭐 이 정도는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 배우긴 죽어라 배우는 것 같은데 진리는커녕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 여기 보세요. 죄를 중히 지고 죄책감. 그다음에 욕심이 또 있어요. 욕심. 뭐 또 자기 자식들 잘 되느니 뭐 잘 되느니 이런 거. 또 쥐뿔도 없으면 또 욕심은 또 많아. 그러니까 다 가짜들이죠. 본능에 자극하는 거니까 본능. 욕심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가짜 교회들은요, 이게 죄책감에 호소하고 욕심에 호소하고 두려움에 호소하고 맨날 성도들 두렵게 만들고. 예수님 와가지고 뭐 두렵게 만든 거 있어요? 그죠? 용서한다 그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영생이 있다 그러고 누굴 협박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안에 우리가 깨지고 나가는 거.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죠. 은혜가 어떻게 이게 두려움이겠어요? 은혜 받으면 황송할 따름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거죠. 근데 가짜들은 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 기쁨도 없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 나가고 있다면 교회 와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일까? 누가 또 이상하다. 일단 교회 오면요, 너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도 말고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말씀만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거의 8, 90%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능력 가지고 약한 부족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러는 게 그 다음 문제지. 교회 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만나고 간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능력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좌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꼭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랑이에요. 말세의 미혹이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뭐 동의어 비슷한 건데 자기 사랑, 돈 사랑 또는 뭐 쾌락 사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자기 사랑이라고 이게 묶을 수 있는 건데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죠. 그래서 뭐 나르시즘 그러잖아요. 나르시시즘. 그래서 자기 뭐 도치 뭐 이런 거.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사랑하면 이거보다 약한 게 없어요. 자기 사랑의 극치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죠? 겸손한 자, 자기를 제로로 만드는, 자아를 제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겸손이. 그러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을 깰 수 있는 게 뭐냐?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 또는 기적의 법칙. 우리 금요 차례 때마다 살핀 얘기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하고 사르밧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가요. 근데 이 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뭄이거든요. 기근이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가난해요. 과부 그러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갔더니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밀가루 하루 먹고 한 번 먹고 죽을 거, 기름도 한 번 빵 만들어 먹고 죽을 거밖에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그거 달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벼룩에 간을 빼먹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 가가지고 달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르밧의 과부가 살 길이 뭐예요? 살 길이 뭐예요? 자기가 그 마지막 먹지 않고 내드리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그게 그거지. 머리가 돌면은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똑같은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죽을 상황이 되면은 한 끼 더 먹으면 뭐 한 끼면 한뭐 6시간 더 사나? 12시간 더 사나? 그게 그거지. 만약 굶어 죽는다 그러면. 근데 그때의 기적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기 자아가 다 강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을 때, 기근과 가난이 겹쳤을 때, 이거 뭐 최악이죠. 그럴 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알아요? 극단적으로 자기를 깨버리는 방법,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렸어요. 이 사르밧의 과부가. 그죠? 이 자아를 깨버린 거죠. 자기 아들 사랑, 뭐 엄마가 얼마나 아들 사랑해요. 그 다 깨버리고 내드렸죠. 그때 은혜의 기적이 나타났죠. 그렇잖아요?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고 그래서 기근 기간을 통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오병이어 기적에도 똑같은 얘기죠. 다 배고파요. 근데 준비성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준비성 있는 애가 있었어. 꼬마인데 얘 진짜 인물이에요, 인물. 도시락을 또 싸갖고 왔네. 그렇잖아요. 얘만 준비성 있는 애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하면서 먹을 수 있죠. 아, 이 바보 같은 것들. 그죠? 준비성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먹어야 되는데 내놓잖아요. 자기도 배고프지만. 내놓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 자아가 깨지는지 알아요? 내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가난해요. 거기다가 환경도 안 좋아. 기근이에요. 또 우리 뭐 전염병이에요. 뭐 엎치고 덮치고 막 그러잖아요. 고난을 몰려온다며. 그때에 살 길 찾으면 살 길 별로 없을걸요. 그때 오히려 달라 그럴 때 내드릴 때 깨지는 거예요. 내드릴 때. 다 굶고 있을 때 오병이어. 사실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그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개 더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은 건데 사실 그게 그건데 우리는 굉장히 커 보인다고 그게. 커 보인다고. 근데 그거 드릴 때 목적은 드림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사는 길이에요. 지금 사는 게 빡빡하고 어렵다 그러죠. 그때마다 내 드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드려서 뭐 다른 교회 섬기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돈을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은요 뭘 추구하냐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이라고 얘기하는데 편한 게 뭐 죄야 그런다고. 예, 맞아요. 편한 거 뭐 편할 수도 있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걸 구한다고. 편한 게 뭘 편하죠? 성교도 좀 편하게 가고 개척교회도 좀 돕고 뭐 노고천교회도 섬기고 이거 좀 편하게 섬기려고 그러면은 뭐 재정도 있고 그러면 편해지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충성 다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좀 재정도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굴의 기도하죠.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르다고 할까 봐 뭐 그렇게 주지도 않겠지만 그건 마시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죠?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돈 사랑하냐 그러면 뭐 대놓고 그렇다고 말할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근데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돈 사랑이 돼요. 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 주면 다 편해져요. 다 편해져. 돈 없으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을 감수하는 게 희생이라 그러잖아요. 희생 제사라 그러잖아요. 희생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 추구하면 예배 떠나게 돼 있다고. 그죠?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게 만드는 것들 내 드림이래, 내 드림.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나를 제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돈하고 자기 사랑하고 되게 연결돼 있거든요. 내가 편한 게 돈이거든요. 돈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 2등 되기를 싫어해요. 돈은 사랑하고 똑같아요. 2등 되는 거를 내가 너 두 번째로 사랑해. 그래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제일 사랑해 그래야 되죠. 돈도 그래요. 2등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2등 되는 걸 용납 안 하고 재물도 2등 되는 걸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2등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뭐냐? 그게 11조예요. 11조 철저히 드리는 사람은 절대 재물이 1등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놓으면 은근히 말로는 하나님 그러고 실제로는 1등이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재물의 특징이에요. 2등 되기를 싫어한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만족이 없어요. 뭐 미국의 어떤 부자가 그랬다면서요. 엄청 돈이 많은데 얼만큼 더 버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죠. 얼마면 만족할까요?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 그 사람이 50이라 그러면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1년에 2억씩 쓰고 살아도 50년 살잖아요. 뭐 하나도 안 벌고 그냥 단순 계산해도. 그러면 다 못 쓰거든요. 다 못 쓰고 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00억이 뭐예요?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간에 그 조금만 더. 돈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만족한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기도 제목이 뭐 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가져도 만족 안 해요. 돈은 또 더 필요한 거예요. 집도 뭐 30평 그러다가 만족 안 해요. 40평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엎어치기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사람은 절대 만족 안 해요. 돈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의 경계가 다 깨져버려요. 돈 사랑하다 보면요 나중에 악이었는데 뭐 합리화시켜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경계가 다 깨져버려요. 결국은 돈 사랑이 자기 사랑하고 일치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멀리 가게 만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경은요 맨날 뭐 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사랑하려 그러면 제대로 사랑해 이런 거죠. 자기 사랑 이런 거 아니고 돈 사랑 이런 거 아니고 쾌락 사랑 이런 거 아니고 제대로 사랑해. 제대로 사랑이 뭐예요? 어떤 율법사 가서 묻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깰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참 좋아하네요. 뭐 아버지 품 안에서 제일 안전하다 하는 찬양, 그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제일 안전한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할 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한 사랑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도 보면요. 이게 내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지 내 내면도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3, 4절 보니까 무정, 원통함 풀지 않고 사납고 또 뭐 배신하고 조급하고 뭐 자만하고 이게 다 내면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면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NIBC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제일 강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을 깨는 것이 내 내부도 내면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다시 경건의 능력하고 연결이 되겠죠. 사람이요 참 이게 겉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거울 보니까 괜찮아 보이던데 저희 어머니가요 연세가 드시지만 맨날 저한테 근데 시비를 걸어요. 피부가 노화가 심하대 저한테.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제 피부가 그렇게 나빠요?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좋은데 이거. 그러면서 저는 사실 뭐 화장품 별로 좋은 거 잘 안 바릅니다. 제가 오늘 앞에 보니까 니베아 있어 3,000원짜리. 피지오겔 그게 좀 비싸. 그게 한 8,000원짜리. 그거 외에는 안 바르거든. 보통 안 바르지도 않지만. 그랬더니 뭐 난리 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쪼글쪼글 늙는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저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옆에서 들은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셔. 젊었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노화 방지 화장품 세트로 다 사갖고 왔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남자 화장품 구입 1위래요 한국이. 그래서 내가 그분은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분도 젊으신 분이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겉을 꾸미는데 엄청나게 예민하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고 옛날 성경이죠. 낡아지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고린도서 4장 16절이에요. 속사람은 날라서 헤어져. 겉사람은 낡아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진다고. 제가 어저께도 깜짝 놀랐던 어떤 여자 집사님 계시는데 사진을 봤더니 내가 나이가 한 20살은 더 젊어 보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이건 사기야라고 써서 이건 사기야. 우리가 충격받고 그랬더 물론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겉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너무 겉을 꾸미려고. 근데 말세는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모양에 초점을 두고 자기 사랑에 초점을 두다 보면 그거 두 가지 오버랩된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경계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거에 쭉 빨려가다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양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 안에서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사랑 아닙니다. 주님 적극적으로 제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다 보면 내가 막 살아난다고 능력의 통로가 되니까 하수가 안 돼요. 구정물이 흐르지 않아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요.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 나오는 기쁨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최고의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뭐 프라이드 치킨이 있고 여기 브로콜리가 있어요. 어떤 게 몸에 좋을까요? 제가 먹어봤어요. 프라이드 치킨을 계속 먹으니까 몸이 이상해져. 아침에 깨기도 힘들고 침침해지고. 브로콜리 좋다 그러잖아요. 뭐 항산화물이 뭐 나오고 뭐라 그래야 뭐 다량의 칼슘이 있고 뭐 골다공증 뭐 저는 남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되고 암 뭐 심장병 예방 좋은 거 다 있어. 브로콜리.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브로콜리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것 같지가 않아. 왜냐? 먹으라고 준 거면 너무 맛이 없어. 아니 이게 제가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원래는 만들기를 보라고 만든 거야. 보긴 괜찮아. 근데 어떤 놈이 불순종해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했어. 그때 갑자기 몸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도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몸에 좋은 게 있어요.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몸도 속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된다. 말씀. 지금 여기 말세에 지금 애굽의 술사들 같이 또 에베소 교회 그 여자분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거 먹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죄책감 자극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욕심 자극하는 거 이런 거 먹으니까 병들죠. 여러분 말씀만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교회에서도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나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세다. 에베소의 상황 내가 알고 있다. 그때 큰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말세의 미혹, 우리를 넘어뜨리고 깰라 그러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모양 추구하지 말고 능력 추구해라. 그리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길로 가는 믿음의 종 되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